겸손이라는 건 한마디로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항복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따스하고 강력한 힘이다 이거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보혈, 구하소서, 예수보혈, 사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소개받은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저는 천주 성삼을 굉장히 드높이고 싶은 사제로서요,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인사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미 아버지, 찬미 예수님, 찬미 성령님, 우리 사랑하올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존경하올 어머니, 천상의 모후 하늘의 문이시여, 지상의 많은 은총을 자녀들에게 배분해 주시는 위임받은 은총의 분배자시여,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외로움, 괴로움들을 다 이미 헤아려 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미천한 저를 통하여 겸손한 마음이 전달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깊은 뿌리가 어머니의 따스한 자애로움과 성령님의 어루만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어머니께서 함께 하여 주소서. 알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육적으로 수많은 알지 모른 원인 미상의 질병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저희가 다시금 당신을 더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안에 순복한 마음을 심어 주소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어느 무대든지 돌아다니는 장돌배기. 그래가지고 6시 내 고향 리포터처럼 이 시장 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저기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명쇄신의 봉사자가 된 지 이제 고작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 삼성산도 그 전에 다두 회장님 하시기 전에 김숙희 베로니카 회장님이 불러주셔서 한 2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뭐 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름이 많이 낯서실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한국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명소 가셔서 세례받기 전에 박빛날희, 그 다음에 책전, 천도 아니고요, 정도 아니고요, 새우전, 김치전, 파전, 전. 그래서 제 이름을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박희천으로 하시거나 박희정으로 하시거나, 그래도 박희주로 안 해주셔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케시오라는 이름은 제가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수도원에 왔죠. 제 소속이 정동 프란치스코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동에 살지 않고 제가 지금 소임받아서 살고 있는 곳은 우리 신학생 수사님들과 함께 성북동에 살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우리 신학원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 뒤에 있어요. 거기에 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소개를 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냥 어느 교구 신부입니다 하면은 그냥 깔쌈할 건데, 근데 어떤 경우는 서울대 교구 프란치스코 회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그러면서도 제일 돌파가 일어났을 때 가장 끊임없이 축복이 보장될 수 있는 그거, 바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행운아에게도 로마에서 6년 반 성경신학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왔어요.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가지고,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성령 쇄신에 발을 들이게 됐고 봉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컬러는 다분히 기존에 들으셨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좀 더 지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렵을 거나 무서울 거나 두렵다는 것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노래를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고마 쉐리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팬이 되시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 팬이 되시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 적거나 열심히 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죠. 제가 뭐 하냐면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한 4,800명 정도 되고요. 이름을 제 수도명 루케시오 알파벳 TV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겠죠? 역시 우장사는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게 용산성당에 가서 세미나 했었을 때 죄책감 버려라 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그게 한 13,000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세미나 강의였는데, 죄책감을 왜 버려야 되는지, 도대체 이 죄책감이 뭔 나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기타 다른 여러 강의들 이렇게 올리고 있고 세미나도 다니고 있고 하니까요, 조금은 색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하면요, 원리를 알면 뿌리가 보인다. 심지어 내 문제의 뿌리까지 보인다. 거기에 단 1mm라도 빛이 쏟아지면, 성령의 레이저가 쏟아지면 고마 쉐리마 쪼개질 거다. 고마 쉐리마 없어질 거다. 고마 쉐리마 사라질 거다. 그런 신념이 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굳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믿고 한번 믿어주이소. 저는 이제 대구 교구 출신이고 대구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저와 함께 성지순례도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저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공부도 시켜주셔서 이 모든 것을 융합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올인 원 성령 쇄신을 창출하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과거의 좋은 점과 현대의 필요를 다 융합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명해드리고 해설해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셀프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귀한 걸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한 걸작이라는 것을 교리로만, 이야기로만 듣지 실생활은 너무나 괴리가 많죠. 그래서 밥 달라 쌀 달라 치유해달라 이런 울부짖음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미 주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안 믿는, 안 써보는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됐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겸손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구질구질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에 기대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납작 엎드리는 게 겸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부터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뭐 사하소서다 구하소서다 마음에 내키는 것, 죄책감이 찔리는 게 많고 아직 뭐 어떤 여기서 뭐가 이렇게 꿈틀대는 게 안 느껴지신다 하면은 이 죄가 어두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수 보혈 사하소서. 질병이나 위기나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보혈 구하소서 하면 됩니다. 그 구하소서와 사하소서에 치유하소서, 약 주소서, 밥 주소서 다 있겠죠. 약 주소서, 밥 주소서, 돈 주소서 다 있겠고, 그리고 얼라들 잘 크게 해주세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거를 이렇게 번번이 할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말했죠? all in one. all in one. all in은 뭡니까? 핸드폰. 여기가 옛날에는 사진, 그 다음에 그 전화기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져서 하나만 들고 다녀도 다 들고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하면 미처 로사리오나 미처 뭐 안 갖고 와도 다 들고 다니는 거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셨으면 성모님은 멀리서 눈물로 애통해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 예수의 성혈, 예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호칭들이 다시금 성령 쇄신 안에 장착되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혜택은 뭐냐? 바로 어두움이 주랭랑을 친다는 것. 그리고 어두움을 어떤 특정 은사자나 특정 사제나 특정 수녀님한테 의지 안 해도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근데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갈까요? 완전히 태풍급으로 날아가겠죠. 걔네들이 그냥 아무리 물 묻은 낙엽처럼 버티려고 해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경험이 막 쏟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훅훅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따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올인원 기도가 있다는 것을 더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그 미사경과 이 두껍한 책 뒤편에 보면 실제로 교황청에서 인준한 기도문이 있는데, 신신미사 기도문이 뭐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라는 신신미사가 정식으로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 개신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있는 거 갖고 갔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있는 거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비법 소스를 뺏기고도 그냥 우리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다른 거 찾아다니면은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이게 로사리오를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사리오를 그 다음에 마지막 황금 마법 가루처럼 이렇게 바치면 얼마나 더 맛있게요? 얼마나 더 맛있게요? 얼마나 더 맛있게요?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이따가 이제 안수 드리기 전에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안수를 드릴 작정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겸손이라는 한자부터 한번 다시 파헤쳐 봅시다. 겸이라는 한자가 있고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자전을 찾아보니까 겸의 뜻 중에 눈에 띈 게 뭐냐 하면요, 흡족할 겸이라고 합니다. 흡족할 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아쉬움이 없네, 부족함이 없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네,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네. 그러면 뭐겠어요?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최상급의 차원의 뜻이, 긍정적인 뜻이 겸이라는 거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한 겸할 겸, 우리 직책이든 혹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는 그 겸비, 같이 갖췄다, 부러워 죽겠을 정도로 같이 갖췄다 했을 때 그 더불어 한다는 차원의 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해서 겸, 흡족해서 겸, 더 이상 최고는 없기 때문에 겸. 그러니 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근데 긍정적이면 그냥 핫발일까요? 사장님일까요? 그러니까 겸이라는 것 안에는 이미 결론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한마디로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항복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따스하고 강력한 힘이다 이거죠. 성모님은 왜 겸손하다고 합니까? 성모님의 고통을 보아서 억지로 참아서 겸손입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왔으니까 그 성모님 겸손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또 아닌 겁니다. 그분의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분이 끝까지 더 좋으신 하느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으셨잖아요. 그런 나자렛의 저 18세 되는 소녀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만큼 아주 더 이상 칭찬할 더 이상이 없을 만큼 아주 좋으신, 아주 선량하신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진 순수한 소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이라는 것 안에는 이미 굉장한 빛의 힘이 녹아 들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주 있다, 그죠? 아주 고마 쉘이 완전히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 인격과 소양, 미모와 지성, 재력과 인성 둘 다 가진 완전 파워풀한 부자가 잘 없지만 진짜 있다면 그 사람한테 붙이는 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냥 겸손이라는 아니면 참 겸양하시네요. 겸덕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100억 1000억 자산가라도 후질근하게 삼색 슬리퍼 못하고 청국장 집에 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먹고 하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티도 안 내고 또 조용히 가서 이제 카드 놓고 가고 그런 겸손하신 분은 그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제틱하고 빛이 찬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행실 차원에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 보는 태도도 공손해야 되고 또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이라는 한자의 의미 안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흡족할 겸, 그리고
함께 갖출 겸,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실이 올바라야 하는 겸이다 이거죠. 그러면 소는 뭔가? 그 소는요, 달아나다, 도망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돌려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양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사양하다를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십자가 형상인 거예요. 위에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셔서 첫째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흡족하셔야 됩니다. 머리, 가슴, 배가 채워지는 경험을 할 때만이 겸손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게 이른바 상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처조차도 겸손의 힘으로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이름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예수 보혈로. 상처마다 다른 특별한 기도나 어떠한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의 병원은 고혈압약, 당뇨약, 중이염약, 감기약 다 따로 과학적으로 다 농갈라 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당신이 나는 그런 신이야 하시는 그 신학의 입장에서는 올인 원이죠. 다 융합해서 아들의 피. 이거면 사통팔달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거면 왜 사통팔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러보지 않았고 적용해 보지 않아서 아직 우리 탓이 아니라 미처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무죄한 어린 양의 피로 다 돌파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 보혈 같이 하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기도에 플러스 알파로 로사리오, 플러스 알파로 칠성사, 플러스 알파로 준성사, 플러스 알파 다 덧셈이에요. 다 덧셈이에요. 뺄셈이 있다 없다? 삘다 없다? 삐다 없다? 그럼 뺄셈을 누가 두드려요? 내가 계산기에서 자꾸 마이너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금마들 탓. 걔네들 탓이다 이겁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좁쌀보다 더 작게, 도깨비 풀보다 더 작게 미끼를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져요. 그거를 우리가 물까요? 안 물까요? 그러면 얼마만큼 물까요? 안 무는 때가 없을 만큼 뭅니다. 그러니 다시금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상담해보고 재소회원하고 상담해보면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예수 보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가 너무나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도 여러 영성, 신심, 성모님의 이름 그럴듯하게 해서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의 입장에선 다 뭐가 봉쇄시키는 전략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건 그렇다고 원래 있는 것마저도 못하게 만들면 그게 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면 너무 소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보혈 신심, 보혈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겸손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돌파의 능력이요, 힘이요, 올인원이요. 우리가 그러므로 미사와 연결시킨다면, 미사와 성체성사와 연결시킨다면, 내가 그분을 미사를 하기 전에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한 다음에 형통케 하소서, 저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소서. 이런 식으로 주님이 들으실 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문구들 짐작되잖아요. 그러고 갖다 미사를 한 대 또 한 대 이렇게 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아닌 게 아니라 제일 확실한 보험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1,000원짜리잖아요.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봉투 많이 들고, 또 최근에 전주교 그 어목수나 바일라 같이 제재 파문 교령 받은 것처럼 제2의 나주 그 윤율리아처럼 가게 지으니, 내가 부활 예수니 재림 예수니 날한테 예물 바쳐야 조상들의 저주가 풀리니 이따구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왜 넘어갈까요? 헛헛해서, 외로워서,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아직 못 느껴서, 그리고 아직 몰라서. 그래서 더욱 결론은 뭐다? 벗긴 겁니다. 결론은 예수 보혈.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갈수록 우리 성령 기도회 안에서만큼은 예수 보혈 신식, 예수님의 그 피, 아버지가 한 명 한 명을 그토록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피를 보게 했다는 것을 한번 연상이라도 해보면 이따구 문제는 괜찮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가실 수가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 중에 그런 예수님의 피를 칭송하고 성가들 안에, 기도 공동체 성가 안에서도 200번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보혈 성혈 찬양을 할 때 질병들이 실제로 나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자랑 같아서 말하기 싫고요. 여튼 그런 게 있었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니, 저를 따라오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칭송하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흠숭하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의 메시지는 더 명징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힌 마음을 뚫고도 남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들의 그 갈고리를 다 불살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겸손에 대해서는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했으니,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갖고 있는 겸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상하관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냥 찍어 눌러 버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게, 그래서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져야지. 겸손해. 근데 겸손을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굉장히 속빈 감정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더 준비해 보니까 진짜 빛의 긍정적인 단어가 겸손이더라. 그 중에서도 겸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 쏟아 부어주는 내리사랑이더라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의 내리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극기봉례, 나 자신을 극기하고 절제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나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유교의 핵심 사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는 극기가 핵심이 아니올시다. 극기가, 절제가 핵심이 아니올시다. 이 무슨 소린가 하겠죠. 왜? 예수 보혈이 있으니까.
그거를 외치고 그거를 찾고 사모하는 것 말고 뭘 걷기를 하고 뭘 절제를 하느냐. 이기지도 못할 것을, 참지도 못할 것을, 아무리 단식하거나 절제해도 앞에 돼지갈비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요동이 치죠. 심장이 요동치고 내 혀가 요동치고 동공에 지진이 난다 안 난다? 나도 아주 크게 난다. 그러니 우리가 동양인 한국인으로 살면서 극기와 절제를 예수님 믿는 방법으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그래서 저는 결론은 예수 보혈. 해보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씻어주소서. 이렇게 해서 온갖 죄책감, 자책감,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 다 사라져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자님의 예사상은 쉽게 말하면 이 내리사랑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수평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교라는 사상은 사실 그 처세론이에요. 처세론. 추추 전국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군자가 통치를 하며 어떻게 누군가는 그 책사는 이렇게 하냐, 이런 것을 통해서 현세의 복을 받는 처세론이에요. 유교에는 내세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세론이 없어요. 그냥 복 받고 벌 받는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런 유교의 사상에 우리 한국의 모든 관계와 질서를 다 지금 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극기와 절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따르고 훈련해 오셨잖아요. 그게 다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주는 거저 씻겨주는, 거저 낫게 해주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그 내리사랑의 은혜는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수평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 내재적 상황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바로 예의였다, 극기였다, 절제였다 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고유한 캐릭터와 인생의 히스토리, 어떤 경험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이 불교의 관심사일까요? 아닐까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네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불교는요, 도교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주가 네가 어떻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그 우주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 라는 운명론으로, 팔자론으로 우주의 이렇게 융성하는 생성 원리, 너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느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네 심리와 상관이 없는 우주의 이치가 있다고 함으로써요,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게 문제 삼고 슬퍼하고 천국 지옥을 상상하는 그 많은 누군데, 이놈이 누군데, 이놈은 가짜다, 이놈이 허상이다, 이놈이 망상이다, 분별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한마디로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분석하고 남을 돕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내적인 시스템에 그 사령탑이 될 수 있는 자기라는 시스템을 와해시켜버리는 게 마음 공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 공부는
무아, 속을 싹 비워내서 고통에서 없어지고 가벼워진다라는 수준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무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예수 보혈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마저도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다 허상이다,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왔다가 나타나고, 우주는 생하고 멸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인연 시절에 따라서 왔다가 사라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뭘 고민합니까? 하는 식으로 집착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아버려서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아예 고통이라고 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겸손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겸손이 원래 글자 그대로 갖고 있는 아주 빛의 이미지, 빛의 힘을 불교나 도교나 다른 동양 사상들이 꺼트렸을까요? 키워줬을까요? 키워줬을까요? 꺼트렸습니다. 왜?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넌 틀렸어. 넌 틀렸어. 넌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고. 넌 좀 똑바로 생각해. 이런 식으로 비판과 견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뿌리가 뭐냐? 유교, 불교, 도교다 이겁니다. 유교, 불교, 도교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심리학이나 정신과처럼 그리스도교에서 발생한 그래 당신이 오라, 그래 너에게도 이유가 있어, 그 따스한 말이 핵심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좋은 지혜와 가르침, 격언들도 있고 법 공부도 있지만 하느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거저 피를 흘려 주신다라는 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를 이야기하는 종교죠. 그래서 긍정에 긍정을 더하고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하고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하고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하는 덧셈의 영성이 플러스의 영성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덧셈의 영성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가톨릭도 플러스의 영성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실학을 하셨던 우리 순교 성인들조차도 반과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아졌을 때 그때 플러스 차원에서 많은 차원으로 이렇게 다가가셨으니까 사실은 플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지요. 우리 가톨릭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미지를 교정해 드린다고 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겸손은 큰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겸손은 더 큰 노력과 더 큰 극기와 절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많이 혼돈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때까지 교육받아왔던 많은 강론과 교리들 안에서는 애쓰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범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의무론을 왕창 쏟아부었잖아요. 의무의 오랏줄이 나를 못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성 프란치스코의 후손. 프란치스코의 후손이라고 해서요. 프란치스코는요, 태양의 창가처럼 오 아름다워라, 저 별이신 하느님. 그래서 아버지가 지으신 그 빛의 작품. 그래서 죄보다는 뭐를 더 주목한다? 빛.
빛으로 죄를 다시 거꾸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마귀를 다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죄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건 너무 멀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막 극기 절제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엄두를 못 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그 사고방식 안에 있는 이 겸손에 대한 왜곡을 제가 바꾸어 드릴 수 있다면, 1mm라도 바꾸어 드릴 수 있다면, 이제는 빛과 힘의 논리로 죄와 마귀를 거꾸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야 이 미사나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이 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쁘게 와셔서 어떠한 의사나 어떤 심리 상담가도 만질 수 없는 저 뿌리를 주님이 성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져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겸손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내리사랑이다 이겁니다. 겸손은 내리사랑이다. 해보실까요? 겸손은 내리사랑이다. 겸손은 거저사랑이다. 겸손은 무한사랑이다. 이런 이 제목을 들으면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제 영상에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잘 안 눌러요. 이것은 자괴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묶여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본질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으시죠. 밥 달라, 쌀 달라, 돈 달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겸손이 있다고 다 필요 없죠, 그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살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럴수록 더 긍정적인 것을, 원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심어드리고 왜 안 심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더 심어주시고 싶을까요? 얼마나 더 피로 씻겨,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천국에서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호소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있잖아요, 생각이 많은 분이 아니라요, 가슴을 많이 쓰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순수한 찬양에 고프시고요, 사심없는 기도에 목마르시고요, 납작 엎드려 주님을 좋아합니다 하는 고백에 아주 지금 귀가 막히셨어요. 그런 영혼이 너무 희소해져가지고, 너무 희박해져가지고 나타나시려고 싶어도 나타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모니까 해도 응답이 나타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렇다 저렇다, 정의는 이렇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해왔는데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것만 해드리고 미사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강론 때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그래서요, 회복입니다. 회복. 마치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나 하려고 할 때 이 투박한 대리석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술가 안에는 그 안에 원 디자인이 보였게요, 안 보였게요? 보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비드를 구출해줘야지, 구해내줘야지 하면서 필요 없는 군더더기 돌을 쪼아서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 이미지를 걸작으로 만들었죠. 그죠? 하느님 아버지의 심정이 미켈란젤로의 심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고도 남죠.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 시점의 이 삶이 하느님 아버지의 원 디자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금 구해내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해내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원 디자인을 회복시켜 주고 하시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극기가 아니요, 회개가 절제가 아니며 희생보속이 회개가 아니다 이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게 회개인 겁니다. 항복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연약함을 토로하는 게 회개다 이겁니다. 그 고백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우회 전술을 쓰고 있어요. 로사리오나 뭘 하면은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이 뭔가 뚫려서 형통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회로를 찾는데, 우회하면 교통체증만 나타날 뿐인 겁니다. 욥기 22장 23절에는 그래서 회복을 회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면 회복될 걸세. 자네의 천막에서 불의를 치워버린다면 말일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극기도 아니요, 절제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이 예수님 믿는 이 대전 안에서는 거저 사랑이다, 무한 사랑이다, 최고 사랑이다, 너는 걸작이다. 그런 원복음, 원래의 복음이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겸허한 사람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무도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계산법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사제도 수도자도, 어느 말씀 강사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성부께서, 성령께서 계산하시는 그 수학 공식을 따스하고 긍정적인 빛의 노선에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하셔야 됩니다. 그는 의무의 오라를 더 드릴 뿐이잖아요. 의무에서 해방되라고 성령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짐에서 해방되라고 성령 기도 하는데, 마음에다가 숙제를 더 줘버려요. 그런 숙제를 주는 그 사람은 숙제를 할까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기가 축제면, 인생을 축제처럼 누리고 즐기면 다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심정이다 이겁니다. 저 기도 뭐 엄청 빡시게 하냐고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20년 동안 고단을 많이 경험했으면서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다 미련 밤탱이 곰탱이처럼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주님은 언젠간 나를 써주실 거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아버지로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 양자 관계는 절대 폐기가 안 될 거다 하는 그 미련 곰탱이 밤탱이 같은 희망을 붙들고 견뎠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그런 겸손한 인내를 했거든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주시는 다른 수녀님들 할 때는 많이 쉬어라. 아들아 많이 쉬어라. 네가 열심히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정을 소화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이 쉬어라. 건강 챙겨라. 하는 게 하느님이에요. 그런 분이라고요. 내가 뭔가 내 기준에 뭐 하면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불안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약이 뭐냐? 예수 보혈. 다시 해보실까요?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주소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행위로 기도하고 겸손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더 좋아하시고 더 응답하시기 쉬운 길은 뭐냐면요, 당신을 빛의 하느님으로 믿으며 예수 보혈을 외치며 1초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1초라도 힘을 빼는 겁니다. 긴장을 푸는 겁니다. 릴렉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데도 흡수가 될 여지가 없는 게 제일 슬픈 겁니다. 모든 영들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성령이든 악령이든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근데 걔네들도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도, 성부 예수님의 영도, 아버지의 사랑의 성령도 우리 안에 스며들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뭐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소는 누가 키우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마테오복음 제베데오의 아들 이렇게 누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주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러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부님들은 도덕적인 의무론으로 유교적인 이런 극기와 절제로 풀이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성경의 원래 디자인은 잘 건드리지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뭐냐면 교우분들이 원래 디자인을 설명하면 당황해하세요. 그 무슨 말인지 뭘 이해를 이게 안 와닿는다 이겁니다. 배경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지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저 주시는 거저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게 낮아지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무너지는 게 낮아지는 거다. 무너지는 게 낮아지는 거다. 낮아지는 것은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거다. 사랑 앞에 힘 빼는 거다. 사랑 앞에 편히 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이 성령 기도에조차도 마이너스에 부정에 회색에 흑색에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플러스에 플러스 빛을 더하고 긍정에 긍정을 더하는 셈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 와서 계속 눈물만 흘려야 합니까? 눈물이 멈출 수 있는 보약이 폭탄이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예수 보혈을 자주 염경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처 스님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주문처럼 예수 보혈 신령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 스타팅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동 걸 때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겸손하면 대가가 뭔데? 어떤 대가가 있는데 한 몇 개만 소개하고 이제 이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하느님이 일하시게 냅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개입하시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이 만지실도록 내가 집구석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집구석에 붙어 있어야 된다. 집 밖에 나가 있는 자식 새끼들한테 뭐 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집 밖에 나가 있는 손주한테 5만 원 쥐어줄 수 있어요? 집구석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야 뭘 해주시지. 가만히 있어야 뭘 해주시지. 기다려야 해주시지. 한국 사람의 이 조급함 때문에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면은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될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고행하고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3주가 지난 후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고 너희 하느님 앞에서 극기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셨다. 그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실지 말아야 될 게 응답을 받으려면 그럼 극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너무 단세포적으로 이해되시는 겁니다. 본질은 그만큼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의 무게를 한 50kg 책정을 해놨다면 50kg 도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50kg짜리의 기도 무게에 도달하면 1톤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안 예비되어 있을까요? 예비되어 있는 1톤 1억짜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 겸손하게 긍정적으로 항시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상급도 포기하고 다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곧 하느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에 눈물이 한 번이라도 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즉시 용서받습니다. 모든 쇠사슬과 오랏줄은 다 파쇄되고도 남습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기술을 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알아듣고 주목을 예수님의 무지한 피라는 것 가장 핵심에 아예 시선을 갖다 꽂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힘을 계속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구독료가 있을까요? 신문과 우유는 월세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월세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에 그 구원의 힘을 받는 데는 월세와 전세가 없다. 심지어는 중개인도 필요 없다. 은사자도 필요 없다. 다이렉트 직거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음에는 해보세요. 이것만큼은 진짜 해보세요. 실예로 확신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양산에 있던 어느 자매님 고해성사 저한테 하셨었을 때 제가 예수 보혈을 자주 외치라 하셨어요. 한 60대, 70대 되신 자매님 어르신인데 허리 등줄기에 통증이 막 느껴질 때 로사리오를 마칠 때 문득 제가 예수 보혈을 외치라는 그 보석이 떠오르셨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외쳤더니 십자가 상에서 환상이지만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잘 보이면서 동시에 그 등줄기에 있는 통증이 가셔버렸던 겁니다. 박수를 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를 모독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냥 믿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제 영광을 차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당신의 예수 보혈 구하소서라는 것을 아예 그냥 마지막 병기까지 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탄약고에 있는 마지막 포탄, 제일 센 핵폭탄을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구원 이런 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외치면 다 주랭랑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왜 겸손해야 할까요? 병들지 않기 위해서. 집회서 말씀 18장 21절에는 이렇습니다.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이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사기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지 마라. 예? 괜히 피싱 당한 다음에 핸드폰 바꾸지 마라. 좀 옳은 거 하고 예방하라. 성경은 그렇게 예방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지요. 병들기 전에, 영육간에 병들기 전에 겸손하라. 곧 거저받은 그 피의 사랑을 느끼려고 용서하라.